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습하고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인 여러분들 이 계절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1세기로 들어와서 20여 년이 흘렀는데 이 21세기에는 그 이전 시대하고 비교해서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런 기술들이 생활 속에서 구현되면서 우리 실생활에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또 많은 정보가 생겨나고 그 정보가 광범위하게 교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SNS라고 하는 이런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온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처럼 개인이 온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과거보다 개인이 더욱 중요해졌고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개인주의 또한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하고 더불어서 종교인들이 심각하게 봐야 할 점은 탈종교 또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22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종교인의 비율이 37% 정도가 되고 비종교인의 비율이 63%가량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종교인의 비율이 과반수가 넘어왔는데 대략 한 2017년도에 처음으로 비종교인의 비율이 종교인의 비율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해가 갈수록 비종교인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비종교인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20대나 30대와 같은 젊은 층의 종교로부터의 이탈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대 젊은이의 약 반 정도의 숫자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20대 종교 인구 비율이 19% 정도로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대 인구의 80% 이상이 무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55%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이런 얘기가 한 19% 정도로 나타났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 큰 변화들이 있지만은 우리 종교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21세기가 탈종교의 시대라는 겁니다. 종교의 진리가 아무리 심오하다고 우리 종교인들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애초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교적 교리가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젊은이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되었겠습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왔겠습니까? 우선은 시대적 변화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SNS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정보가 주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과거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있던 지식이 일반화되면서 지금은 일반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예전과 달리 크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비판의식도 과거와 다르게 많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공동체 사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집에서 가장들이 결정을 하면 그 가족들은 모두 그 결정에 따랐지만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독교라든지 불교 등의 경우에 2000년 이상 된 그러한 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진리와 방편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의 내용들은 현재의 과학적 세계관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러한 종교인들조차 이런 진리와 방편을 구별하지 못하고 미신적인 요소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더 이상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로 종교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대개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종교인들이나 비종교인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오늘날 세태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족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공동체는 그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화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교류도 이전과 같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비대면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관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단을 보면 각 종단별로 그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교인들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개인화가 되고 사람들의 혹은 또 세상과의 소통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종교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들을 들어보게 되면 다가오는 시대는 탈종교의 시대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종교의 위기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종교가 미래 사회에 자신의 가진 역할, 이런 것을 다시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이전 시대에는 주된 시대의 흐름이었지만은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다시금 과거로 회귀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술의 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기계가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은 점점 더 고도화된 기계를 사용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 문명도 앞으로 더욱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지 이것에 역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것이 밝혀지기 이전의 상식으로 다시 되돌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예전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쌓이면서 이제 다시 천동설을 믿는 시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천지 창조에 대한 서양 기독교의 창조론하고 과학적 진화론이 현 시점에서도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을 보면 진화론의 얘기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 종교의 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점점 더 퇴색되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그 의미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될까요? 오늘 봉독한 경전 탄도윤심 그 서두에 보면은 산하의 큰 운수가 다 이 도에 돌아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도다, 이렇게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일은 한 이치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운수가 지금 돌아가는 걸로 보면 우리 도의 운수와 거리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도의 진리에 귀의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명하게 지금 현재의 추세가 탈종교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가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대인 이 탈종교의 시대의 흐름이 지금 보기에는 계속될 것 같이 보여도 어느 시점에선가에는 분명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승님들께서 물질 문명이 극에 이르고 우리가 사는 공기가 부패하면 온 인류가 살 길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의 종교로부터의 이탈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명상 관련 기관을 찾는 젊은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2002년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에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누적 방문자 수가 약 64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대에서 30대의 젊은이들의 참여 비율이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명상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명상을 하는 그러한 성인의 비율이 미국의 경우에 2002년도에는 약 7.5%였는데 2022년도에는 17.3%로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또한 젊은 층의 명상 실천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명상을 한다고 알려진 그러한 성인들 중에서 18에서 24세의 가장 젊은 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40% 이상이 매주 명상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저런 분야에서 고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이런 외적으로 주어진 변화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그러한 시간과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의 속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외부의 변화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혼란과 또 부적응, 그런 것에 따른 불안감,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처럼 엄청난 속도의 변화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스스로 잘 적응할 자신이 없어서 퇴행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이면을 보면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젊은이들이 과거로부터 이어왔던 종교는 등한시하면서도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명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85%의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불안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상 수련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내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이 나라고 하는 표면에 보이는 이 나 말고 그 이면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삶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천도교는 증언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와 하늘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종교인 겁니다. 사람이 하늘님의 한 부분, 다시 말해서 전체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정신과 나는 그 중심에서 하나로 통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집중함으로써 참 나를 찾는다는 것이 명상 수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은 우리 천도교 수련의 기본인 겁니다. 우리가 주문 수련을 할 때 하늘님의 감흥을 받아서 강령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늘님 모심을 증험을 하고 경외지심이 발동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이전의 나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명상 수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천도교의 수련법은 기본적으로 명상 수련이 얻고자 하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 수련에 대해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지만은 우리 천도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혹자는 명상 수련은 절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템플 스테이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적 훈련의 장이 되어주는 명상 수련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드러나는 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느끼고 깨닫는 훈련을 갖는다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상 수련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그 명상 수련의 수행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신법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템플 스테이를 운영하는 불교 종단의 경우에는 참선 공부를 하는 그러한 스님들이 있는데, 세상을 등지고 하는 이 참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명상 수련을 통해서도 그것을 깊이 공부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엔가 반드시 한계점이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경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하는 경험,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또 이런 수행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계점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각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단에 맞는 수련으로 발전해서 나가야 되고, 공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정진을 통해서 발전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발전이 멈춰지게 되면 제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리에 맴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자리에 머물지를 않고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퇴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이 되지 않으면 퇴전,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중요한데,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수행 과정에서 선각자의 안내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안내자는 깊은 공부가 이루어진 선생이 있으면 물론 좋지만은, 만약에 그런 선생이 없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는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한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아서 스스로 독선에 빠지지는 않는지 검증을 해보아야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처럼 진리에 대한 공부를 교류할 수 있는 종교적인 공동체는 실상 대단히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생기게 되면 육신관념이 성령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동안 사로잡혔던 욕심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린 명상 수련의 문제는, 이런 육신관념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물정심, 이런 것은 그대로 간직한 채 명상 중간중간 나타내는 그런 작은 깨달음으로는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사님께서 논학문에서 우리도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도는 무의이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는 것,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변화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마치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 그런 근본적인 변화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작은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이전의 나와는 다른 그러한 새로운 나, 이런 새로운 나로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는 그러한 커다란 변화를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나의 노력에 의한, 또 나의 의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덕에 의해서 무의이화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경전 말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덕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뜻은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 뜻을 세우고 이루고자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공부하는 마음, 그다음에 도를 이루겠다는 뜻을 갖는 마음, 이런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를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집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욕심하고 아집이 생기면서 결국 원래 원했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도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하고 정성으로 열심히 수행해 나가게 되면 하느님의 조화로서 큰 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합해 본다면은 사람이 할 일은 성경신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느님의 덕으로 무의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이 오늘 경전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천도교의 그러한 교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명상의 수준보다 높은 심학을 통해서 우선 우리 자신들로부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날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래야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 또 나아가서는 우리 오늘날의 이런 젊은이, 세상의 비종교인,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이 이 시대, 탈종교 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나 한 사람의 수련으로 내가 만약에 변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시대에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가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조선 말에 그 내외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경주라고 하는 옛 도시의 산 골짜기에 있던 비난한 선비가 후천개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이후에 300만 교도의 교조가 되시고 동학혁명을 일으킨 거대한 조직의 스승이 될 줄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행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나,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고 만사의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교령님께서 우리 수도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탈종교 시대에 우리 도의 진리가 세상에 다시금 널리 퍼지기 위한 첫 과정은 우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단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수련의 도장이 되는 수도원에 대해서 지원이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비는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인 여러분들 모두 수행에 전념하셔서 괄목상대하는 변화가 이루어지시기 바라면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탈종교 시대의 천도교가 다시 부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러기를 바라면서 금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